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27절까지 이렇게 쭉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조금 이렇게 많을 것 같아가 22절까지만 이렇게 끊었습니다. 그 오늘 읽었던 그 요지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그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듣기는 속히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 다음 세 번째가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세 가지가 그 서로 따로따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는 게 이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는 좀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성내는 것도 이래 천천히 해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세 가지 가지고 좀 이렇게 내용 자체가 뭐냐 이걸 다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듣기는 속히 하라 하는 이거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도 간에 관한 교제할 때 혹은 대인 관계에서 그 어떤 사람은 말이 참 많고 어떤 사람은 또 말이 없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그 성도 간의 대화나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말하는 것보다 그 잘 듣는 쪽을 선택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 듣기는 속히 하라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이제 속히 하는 것. 자, 그런 의미로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뒤 전체를 나누어 보면 물론 우리 대인 관계에서 좀 이렇게 늘 유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듣는 사람이 항상 유리해요. 잘 듣는 사람이 유리하고,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제 자기의 그런 단점이나 혹은 그런 게 노출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많이 듣는 거, 많이 듣고 이제 파악해가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이제 훨씬 좀 대인 관계에서 유리해요. 참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좀 하지만은 보통 대인 관계에서 거의 다 듣는 편이에요. 심지어 제가 기업체 지도하러 또 나가면 보통 이제 기업체 지도하는 사람은 지도할 때도 계속 말하죠. 교회 갈 때도 계속 말하죠. 식사 자리에 가서도 주대가 다 말합니다. 말하는데, 내 같은 경우는 뭐냐, 피곤한 경우도 있고, 목도 아픈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제 일 다 마치고 식사를 딱 가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거의 듣습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참 그게 듣는 게 좋은 것은 뭐냐니까, 기업체를 지도하거나, 혹은 제가 이제 어떤 심사할 때가 있거든요. 기업체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가는 좀 짧게 했고, 짧은 기간 했고, 지도를 좀 오랜 기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지도를 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올바른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상황 파악을 해야 돼요. 그 기업체의 상황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발력이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순발력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 어떤 한 기업체, 만약에 심사로 딱 하죠? 심사하는데 보통 이틀, 3일, 혹은 큰 기업은 한 나흘 동안 심사를 다 합니다. 이 회사 전체를 심사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아침에 미팅을 하고 인사 나누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장 투어를 해요. 현장 투어라는 거는 회사의 처음 다 사무실,
그 다음에 전 현장을 이렇게 쭉 해가 소개를 이래 줍니다. 그런데 그 소개받는 시간이 어떤 데는 2시간, 어떤 데는 오전에 전체 소개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순발력이라는 것은 뭐냐? 심사를 할 때 저는 현장 투어를 하면서 거의 문제점을 뽑아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니까, 그 쉬는 시간이나 혹은 식사 시간 같은 경우에 나는 내가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많이 듣거든요. 그럼 막 듣면서 뭐를 많이 하느냐? 먹는 것을 많이 해요. 맛있는 거 이렇게 먹으면서 막 이래 반응만 주고 이러거든요. 그래 이분들이 너무 재밌는 것은 뭐냐, 이렇게 때로는 또 차 마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분들이 말이 많아가 내가 심사할 것을 다 이 말 속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어떤 데는 그걸 갖다 캐치를 해가 메모를 해놓거든요. 딱 보면 맞아요. 왜냐니까 그래서 말이 많으면 그런 부분에 단점이 참 많다는 부분이죠. 오랫동안 사람을 사귀더라도 뭐냐니까 말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다 드러나지만 말이 좀 적은 사람은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유리한 그런 것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뭐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말이 하고 싶어 죽겠는데 안 하면 몸살 납니다. 몸이 아파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 말을 많이 하면 지치가지고 일래 해가지고 힘이 축 빠져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는 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는 항상 이야기했죠. 근데 뭐 눈이 시릴 정도로 이 눈을 치다보면서 말을 들어주고 한 번씩 이렇게 얘의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이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주면 또 하나는 유리한 점이 바로 뭔가니까, 보통 이래 자기는 뭐 말을 낳고 탁 한마디 말하면 상대방이 2마디, 3마디 하니까 속이 뭡니까?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막 이렇게 이제 이 불만이 가득한데, 말을 많이 들어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너무나 호의적이다 이래 생각해요. 너무나 호의적이다. 그 다음에 한 번씩 긍정을 해주고 이러면 이 사람은 너무나 호의적인 사람이다 자기에. 그러나 사실은 들어주면서 내 지어봐가지고 지어봐라 언제 끝나노? 한 번씩 기도하거든요. 주여 언제 끝납니까? 이러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 듣는 그것도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인내하면서 듣는 것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상대방에서 호의적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도 덜 피곤하고 또 상대방의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상대방에 관계된 많은 정보들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참 좋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 즉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는 것을 조금 이래 더디하라 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인관계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이제 속히하라 하는 그런 관점도 오늘 이 말씀에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뭔가니까 아까 읽었던 1장 22절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뭐하는 자가 되지 말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해하는 그 속에서 포함된 게 어떤 내용이 있는가니까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듣는다는 것은 의에서 어떤 것이 내포되는 거니까, 만약에 부모가 일한다, 그죠? 그 자식이 있는데, 둘째는 참 말을 잘 듣는다, 이라는 거는 듣기를 잘한단 말입니까? 부모가 이야기한 거를 실천을 잘한단 말입니까? 실천을 잘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저거는 참 말 안 듣는다 하는 거는 뭡니까? 듣는 거는 똑같이 듣는데 왜 한다고요? 완전히 너무 안 하는 거,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속해한다는 것은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하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요점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거, 듣기만 해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 있죠. 이게 아주 대단히 이제 중요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하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딱 하면서 항상 그 사탄은 뭐냐니까 우리를 조금 속여요. 이 속여가지고 이거는 10가지를 다 해야 맞는데 그 어떤 경우는 한 3가지만 해가 그게 다 맞다 이렇게 우리를 속여버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반 정도 하면 아 그게 맞다 이렇게 속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0번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이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우리가 그 혹은 뭔가니까 그 우리 이제 성도들은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진지하게 듣는 거 있죠. 듣는 거나 혹은 뭐냐니까 내가 그 생활 가운데서 시간을 쪼개서 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거 있죠. 읽는 요거를 전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진지하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진지하게 듣는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완성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시는 것 중에서 아 이거는 난 다 이뤘다 이런 생각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야. 이 머무르거든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니 목사들에 보면 목사들은 더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니까 아 목사들은 뭐냐니까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이렇게 전하죠. 그러면은 관점은 어디에 두는 거니까 아, 오늘은 잘 전했다. 잘 전했다 하는 것으로 뭐냐 나는 훌륭한 목사다. 이렇게 이제 그 단정 지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단정 짓게 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잘못하는 것이다. 아주 저게 이 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이런 경우가 첫 번째 하나 있고, 단 두 번째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이렇게 보죠. 말씀을 보고 혹은 설교를 들었죠. 설교를 듣다 보니까 또 성도들 중에 이런 거 있죠. 아, 설교 들었으니까 그대로 해야지.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아, 요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는 거니까 이 말씀이 목표로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오늘 암돔도 막 크게 얘기해봐. 아이. 하나님의 통치. 뭐라 하노? 하나님의 통치. 통치도 맞겠네. 맞아. 그러니까 네가 대답한 건 처음부터 내 입에서 나온 말인데 다 맞는데 그거는 의미가 아니고 통치라는 거는 이거다, 그죠? 만약 어떤 절대자가 뭔가를 하라 하면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왜 권력이 너무 많으니까 안 되니까 한다, 그죠? 그래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우리를 사람을 만드는 거야. 사람. 그 사람, 어? 뭐라 하나 또. 그래, 자꾸 맞고, 그래, 자꾸 왜 했던 거냐?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우리는 그 세상의 사람이잖아. 세상의 사람에서 누구로 만드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야,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잘못 보면 막 너무 부담스럽다, 그죠? 예수님 직접으로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라면, 스트레스, 이제.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되어야 될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만큼 완전한 것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야. 그러면 아까 두 가지 했다니까. 한 가지는
내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 이제 속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야. 맞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막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처럼 이렇게, 또 예수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대하는 거야. 그런데 늘 하는 이야기처럼, 이거는 뭐냐,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는 것, 이꼴은 경건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럼 발전이 있습니까? 발전이 없습니까? 발전이 없죠. 두 번째 경우는 뭐냐니까, 말씀을 이렇게, 한 일은 그 수준밖에 안 되나 하면서 막 이런 비난을 한단 말이야. 비난하면서 말씀을 실천해야지 이야기다, 그죠? 맞죠? 그러면 앞에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지. 그런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니까 속 사람 자체가 안 변한 거야. 안 변했는데 뭐라고? 아까 통치라 그랬다, 그죠? 그 힘에 이끌려서 굴복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실천만 하는 거예요. 참 이해됩니까? 실천하는 요 사람이 유대인들이야. 그런데 그것도 다 실천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만 종교적인 부분, 기도, 금식 이런 거 있죠. 눈이 벌겋해가 실천한단 말이야.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러나 버리지 못하는 건 뭐냐? 그 속에 탐욕은 못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버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하는 거, 말씀을 통해서 목적하는 게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여기는 너희는 뭐를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 물론 말씀을 행한다는 이 근거적인 것은 바로 뭐냐? 통치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안 되는 데서 행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되어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 행위가 나타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칭의라는 것 자체,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어떤 부분인가니까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하는 것처럼 뭐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되어야 될 것은 뭐라고?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해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왜 된다고? 뭘 해야 된다고? 이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런도 해야 되지만 뭐 해야 되고?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속지 않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단 자체가 뭔가니까 이단이 이제 사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어떤 단어가 적당할까? 반피라는 게 표준말입니까? 잘 모르겠다. 국어 시험 치면 별로 안 좋았거든. 초등학교 다닐 때 맞춤법 시험 치면 많이 틀렸거든. 그게 어렵대. 그래서 하여튼 간에 반피라는 거 알겠죠? 반은 맞는데 반은 아닌 거. 뭐라 하노? 니도 참 국어 못했구나. 반쪽이랑 나누는 게 반쪽이잖아. 오케이. 저는 그런데 이제 그런 형태를 이제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이단 형태는 초기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나타나요. 그 파생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당시에 초기 이단 중에서 가장 득세했던 그게 초기 이단은 오해는 거니까 이 간판을 세워가 하나님 교회 신천지 이렇게 붙이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 같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같이 있었던 거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도 요한은 뭡니까? 그들을 쫓아보내 봅니다. 이 교회하고 이제 분리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자체는 교회 숫자가 얼마인가 이너리마가 거의 관심이 없었고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가니까 진리의 말씀이냐 진리의 말씀이 아니냐 이게 관심이 있었어요. 원래 그래 돼야 돼. 그렇게 돌아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저가 이제 원리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기 이단들 중에 그 하나가 뭐냐니까 철학을 근거로 한 영지주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의 주 사상 자체는 어떤 사상인가니까 기독교의 주 사상은 뭐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이니까 죄인에서 뭐가 돼야 돼? 의인이 돼야 돼. 죄인에서 의인이 돼야 돼. 죄인인 상태에서 기도만 하고 죄인인 상태에서 뭐 찬양만 하고 이거는 반피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이거 뭐 여전히 죄 짓고 교회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보면 시문에 나고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칭이 어렵다 인정을 해주고 십자가의 도 자체의 개념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나를 여기면서 끊임없이 의를 구축해 나가는 사람, 거의 그리스도인이야. 요새 이런 사람 봤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거 다 있잖아요. 이게 다 앉아있는데 왜 못 봤어? 그러니까 참 이 요새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 보기가 힘들어. 반피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상들 자체가 왜 그런 이상한 그 반쪽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가니까, 반은 그리스도인이 나타난가니까, 초기에 그 사상 중에서 영지주의라는 거는 뭔가니까, 이야기라. 신령한 지식을 소유했냐, 무지에 속했냐, 성경에도 그런 내용은 일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로부터 탈피해야 되죠? 맞죠? 그러나 그거는 전부가 아니지. 전부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새롭게 된 지식을 가져야 되지, 맞죠? 그러나 그건 일부지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인식이란 걸 계속 설교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인식이라는 것은 뭐냐? 죄인이 가진 인식이 무너지면서 뭐라고? 의인이 가진 인식으로 바뀌어서 가는 거. 이제 이거는 사람이 바뀌는 거죠. 맞죠? 그런데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니까 지식만 있으면 돼. 너무 재밌죠? 신령한 지식을 가진다 안 된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집에 가서는 막 무슨 짓을 해도 세상에 살면서 무슨 짓을 해도 교회 딱 앉아가 뭡니까? 나 이거 깨달았다. 이런 거 있죠? 뭐 이봐라. 내 말을 들어보라. 너는 이거 모르지? 나는 아침에 기도하는데 이런 거를 깨달았어. 해가 막 그런 거 있죠. 그죠? 그것이 섭득된 것을 구원이라고 봐. 성경에서 그걸 구원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항상 뭐냐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위대한 그 종교,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한 이 종교적인 본질이 있죠.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사탄이 너무나 미혹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3분의 1만 따라가는 거야. 어떤 사람은 반 정도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것이 신앙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 왜 요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영지주의들이 쫓겨나갔냐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있어서 될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러면 정말 택한 사람도 뭐냐, 그게 미혹해가지고 온전한 신앙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쫓겨내버렸단 말이지. 예, 무슨 말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이 영지주의도 뭐냐니까 지식만 있으면 돼. 지식만 있으면 이 지식만 있으면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적게 하겠습니까? 엄청 쏟아내는 거야. 예,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듣기는 이제 속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에서 이것을 이야기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표로 두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완전한 거룩에 이르는 것.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고 뭐가 되는 거? 어른이 되는 거. 칭의에서 진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목표야. 그러나 그 완벽한 거룩, 완벽한 의, 그 완전한 사람은 그 찬우기는 언제 가능하나? 똑똑하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가능해. 죽기 전에는 믿음에 따라서 그 과정을 따라가다가 죽어요. 그 과정을 따라가다 죽는 것을 뭐라고 해요? 성화라 그래. 거룩하게 변해가는 과정이라 그래. 그런데 믿음을 따라서 죽었는데 이게 실제화가 돼. 실제화가 되는 거는 그러면은 왜 죽기까지 우리는 완전한 거룩에 못 이룹니까? 너무 똑똑하네. 이거. 에? 이거는 두 가지 개념이라고 그랬죠? 하나는 사람이란 존재로서 필요하는 뭐라고? 소마, 몸이라 그랬다, 그죠?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영을 대적하는 부분으로서 나타나는 프레시, 사르크스, 사르크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기도해도 우리는 이 사르크스 속에 매여 있으니까 우리 영자체는 100%의 완전한 사람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킨다고요? 우리를 죽여놓고 다시 살림으로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일으키는 거라. 우리 이 소마만 되면 되는데 이것이 사르크스가 되다 보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이 사르크스와 일평생 동안 싸워야 되는 거라. 우리 영이 이 육과 일평생 동안 싸우는 거야. 그래서 승리하고 이런 과정은 있지만은 100% 어떤 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100% 영으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있으면 이단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영지주의가 이제 깨달음으로 100% 이렇게 된다. 나는 다 된 사람이다. 이래 보는 거야. 그래서 잘못된 거지. 100% 절대로 아닙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이단들은 그 교주들이 뭐냐, 그 재림 예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 100%란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단이라. 사람은 100%가 안 됩니다. 사람은 그 죽어야 우리 영은 사르크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이 자유롭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이단들은 뭐냐니까 기도를 막 쉬고 이러면서 잠을 안 재우는 거야. 안 재우고 막 기도만 시키다 보니까 이 피 유사한 것을 토합니까? 안 토합니까? 토하게 되더라고. 찬양만 하고 이러니까 그 토하는 것을 더러운 것을 토했다 이래가 한 거룩의 한 단계로 보는 거야. 그 안에 또 교수들도 있고 그래. 그거는 목을 그래 쓰면 그게 놈이가 놈입니까? 그러니까 그 바보스럽지. 그래 그런 것을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완전한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교주가 되지.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우리 인간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고 뭐 아무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라도 뭐라고? 정말 그 바울처럼 뭐냐 죽을 때 딱 돼 보니까 그렇게 이 영적인 바울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죄인 속에 내가 개수로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뭔가니까 완전에 이르는 것은 완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르크스인 몸을 원래 그 우리가 빚었던 흙 있죠. 흙으로 돌려보내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이래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흙에서 취한 것이 아닌 하늘에서 온 완전한 몸 있죠. 100% 깨끗한 몸 있죠. 그 몸을 우리 영혼에 이렇게 주신단 말이야. 그게 부활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부활된 사람은 죄가 0%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지주의 이것도 안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일으켜나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순종,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그런 것을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하는데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 있죠. 행한다는 것 자체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게 구약이도 그렇고 신약이도 그렇고, 자 이거는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딱 보거나 이제 말씀대로 변해야 되죠. 그러기에 말씀에 따라 행한다 하면 율법이 되겠죠. 어떤 행위에 관한 신앙이 되겠죠. 그런데 내 내면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도 행위가 나올 수 있고 변해도 행위가 나올 수 있죠. 그건 구분 못하잖아.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내 내면 사람이 안 변해서 행위가 되면 율법의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내 내면 사람이 변해가면서 그 행위가 나타나면 믿음의 행위가 된다면 이건 이제 구분이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라?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죠. 그럼 믿음의 행위를 하는 그 실제적인 그 믿음의 사람, 그 이제 신령한 사람이, 이제 성경의 표현은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죠. 신령한 사람이 되는 데서는 가장 또 중요한 전제돼야 될 게 뭡니까? 이렇게 하고 계속 반복 설교를 하죠. 무엇이 전제가 돼야 된다? 찬우가? 좀 시계 암단에 이야기해봐라. 자꾸 이거를 굴리면 더 답이 안 나와. 탁 찍어 부야지. 이게 뭔가니까 야고보서 1장 21절이 한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니까 거룩을 향해서 나오고 의를 향해서 나오죠. 우리 인격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 속에는 악을 그대로 남겨놓고 말씀이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이거는 왜 안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의 속성은 이 공존이 안 돼. 빛과 어둠처럼 뭐냐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어집니까? 안 없습니까? 그러기에 한 요소가 형성이 되면 악의 한 요소는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렇게 하나씩 형성하다 보니까 난조는 뭐가 더 많이 나타나? 빛이 더 많이 나타나고 거룩이 더 많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말도 거룩하게 되죠. 옛날에 그 속된 말을 잘 안 쓰는 거야. 그런데 내 속 사람이 거룩하게 안 되고 말만 뭡니까? 집사님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이제 외식이야. 그래 이렇게 사람은 속일 수도 누구는 속이지 못한다?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또 자기 스스로도 못 속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를 버려야 되는가? 그러므로 모든 뭐라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이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거는 묵상을 이야기하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전제는 뭐냐?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하나씩 쫓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 이게 막 숫자로 시하려면 얼만큼 많은지 잘 몰라.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로마서 1장에 그런 버려야 될 악들이 있죠. 그게 쭉 일구가 되어 있는 걸 보죠.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의미 자체가 악을 버리지 않고 행동으로 흉내만 나타나는 것은 외식. 맞습니까? 그런 거는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계속 변하면서 뭐가 변한다?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화 되니까 주님처럼 말씀도 하고 어려운 사람이 되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 시편 1편 같이 묵상하면서 이 내용이 그대로 있죠. 구약에 성경에 어디 보더라도 이게 반복이 돼요. 시편 1편 1절에 3절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이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버려질 게 뭐란 말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오만 가지 꾀, 인간의 그런 얍삭한 그 생각들이 있죠. 이걸 갖다가 버리고 신령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놈 그 깨는 하나도 안 버리고 이거 뭡니까? 말씀이 이래 해라 켰지 해가지고 행동만 하면 그게 윗선이라.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이도 살아가죠. 그러니까 항상 오만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없애면서 어떻게 된다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오만 가지 악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겠습니까? 짜증나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과 이 사탄의 그런 지배를 받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옛날에 요새는 진실한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듣는데 옛날에 보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를 쳤다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거 완전히 바보라. 왜? 죄인인 사람을 의인이 만들려 그러면 죄를 늘 지적해야 되죠? 그럼 당연히 그거는 맞아. 그걸 선의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없애려고 해야 되지. 삐끼가 뭡니까? 그 멋이 계속, 아이고, 그거 바보 아닙니까? 그렇게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가끔씩. 이거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요. 목사라 그래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하면 오게 된다고요?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선생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대가 암울한 시대는 가짜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를 더디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하는 그런 이 말씀이죠.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어요. 사실은 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냐니까 이제 진정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죠?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성찰을 해야 되죠? 이 자기 성찰이 가장 안 보이는 거거든. 사람들에게 딱 해가 10분 안에 다른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라 하면 수백 개 지적해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어. 이거는 자연적으로 습득한 거야. 왜? 죄 가운데 탄생했으니까. 사탄의 지배하에 있으니까 안 가르쳐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과는 사올 일이 없어요. 한 팀을 또 형성해가지고, 그지? 우리 우리 회사에 있는 누구에 대한 단점 지적하기 일하면요. 팀워크가 너무 잘 맞아. 그러고 어떤 데는 전심 물 때 토의하면 전심은 안 묻고 토의하는데 열을 올리요. 그러고 안 싸워 의견 일치가 돼. 그런 파워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이렇게 생각하고 해보자 하면 침묵이라. 그만큼 어려워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를. 그런데 그 성경이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 그러면 그 과정이 이제 아주 정통적인 과정이 뭐냐? 말씀은 빛으로 이야기해. 빛이 내 내면에 비춰야 되는데 그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 있죠. 양심이 일깨움을 받는 거야. 일깨움을 받으면서 누구를 보는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걸 성찰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자기 성찰이야. 그럼 자기 성찰을 딱 해가지고 뭐를 발견했느냐? 자기 악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러면 이제 해결되겠습니까? 야, 이 악한 놈아 나가라. 이러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 옛날에 내가 이야기했죠. 우리 그 채씨들의 단점, 나는 전형적인 채씨라. 경주 채씨. 응? 뭐 문전공판가 내가 33대 손이야. 뼈대 있는 채씨란 말이야. 뼈대 있는 채씨가 가진 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가 있는 거니까 재뿔다고요. 지금 요 뒤에 놓는 거거든. 평소에는 화를 잘 안 내다가 내가 늘 하는 이야기죠. 내가 너무 힘들었던 거는 늘 잘 참는 거야. 잘 참는데 이게 누적되고 하다 보니까 왜 됩니까? 폭발을 해버리죠. 그러면 주변에 말릴 사람이 없어. 이게 무슨 말이겠지? 말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연아, 니 대리만족 한번 해볼래? 신입사원 되면 엄청 힘들지? 여기다가 나는 이렇게 표출을 잘 안 했거든. 안 하는데 왜는 간에 한날은 딱 해가지고 내 위, 두 계단 위, 가장 그래도 우리 곡에서 핵심적인 두 직급 위인 사람 앞에 닦아가 내가 책상을 뒤집는 거야. 책상을 뒤집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 와 이러나 이러지 아무도 안 말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오늘 죽었어. 딱 한마디 너 오늘 죽었어 했길래 내 눈빛이나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한 거야. 그래가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가 내가 밖에 나갔단 말이야. 근데 내가 또 돌변했어요. 30분 있다가 또 걸어갔어. 이렇게 사람들이 질리는 거야. 이제 오늘 일 났다 싶겠지.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일했는 거야 이렇게. 그게 첩불다고야. 그런데 이게 엄청 내한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죽여야 되는데 이게 안 죽더라고. 내가 얼마나 기도한 줄 압니까? 이거 죽이려고.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잔재있지만은 옛날처럼 잔재있다 그러면 목회 못하지. 그 회사 생활보다 목회하면서 더 뒤집히셔야 될 일이 많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 자체도 생기고 막 이렇단 말이지. 그런데 옛날에 그 뭐 책상 뒤집은 거래 약가야. 생각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야. 근데 그때는 한참 젊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한 가지를 가지고 이 떼내는데 안 떼내죠. 조금 덜한 상태로 계속 참고 인내하고 배워가면서 덜한 상태가 되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구한테 자랑할 거나 뭔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침묵을 하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면서 그걸 죽이려고 기도하고 일하다 보니까 별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런 거에 듣는 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듣는 거를 만 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제 뭐인가 이런 부분이야. 그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거 자체 이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만 되면 그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요.
뭔가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종교적인 지식이 생기니까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말하라 소리 하는데 막 그 이야기 하려고 막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가르치는 그런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생긴 거니까? 원래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면 내 자신의 그런 이 성찰을 하면서 내 자신을 쳐서 기도로 복종시키면서 때로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큰 장기 금식은 안 했지만 금식은 엄청스럽게 좀 한 거는 왜 했냐니까 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안 되다 보니까 왜 놉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내세우고 할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 모습 보니까 그럼 뭐 할 이야기가 별로 없죠. 그런데 거꾸로 가는 사람은 항상 뭐냐? 그렇게 아까 반피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들 자체는 뭐냐? 뭔가 별로 많이 알지도 않으면서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런 것을 많이 가르침으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기는 거룩의 한 단계 올라갔고 믿음의 한 단계 올라갔다는 자기 기만에 빠져버려요. 이 무슨 말 좀 이해됩니까? 이거는 엄청 힘드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다니까 사람의 자연적인 속성 자체는 내 단점이 노출되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그걸 좋아해. 그래서 간증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행편없는 사람이 아까 내가 그렇게 책상 뒤집힌 거, 이 잘못 이야기하면 내가 목회 온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 말고도 엄청스럽게 많거든. 근데 말을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언니 또 상처받아가 싶어서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지혜롭게로 오픈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 무슨 말이니? 그래서 너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대리만족하란 말이야. 나는 몸참가 디비 붙단 말이야. 디비 버리고 그렇지. 참 재미난 일들이 많아. 친구들하고 가져가는 거 시비를 걸은 거야. 내가 몸 참아가지고 보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몸 참아가 사안 붙이고 제일 먼저 사라진 사람이 누구냐? 사안 붙여놓고 그 제일 먼저 그 자리를 탁 피했는 거야. 높이. 친구들한테 엄청 얻어먹고 있다니까. 그래 이런저런가 그게 내 단점. 욱하는 그런 부분 있죠. 그런 단점 하나 고치는 더 그래 오래 걸렸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될 때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 거야. 때로는 감정 외에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말을 막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뭐냐니까 이런 가정 속에 있으면 이것도 벅차.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바꾸는데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지 않은 사람은 뭐냐? 뭔가 내세워야 되는데 뭘로 내세워? 이거는 아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 있죠.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표출을 하면서 뭔가 내가 내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자기 기만의 한 방법이 말하기를 좋게 하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은 해줘야 돼. 이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는 이런 개념이다.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뭔가니까 뭐 하기도 더디해라? 그렇죠. 이제 성내기도 더디해라 이거죠. 이건 되게 복잡합니다. 이는 엄청 복잡한데 딱 잘라버리고 간단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이야기할게요. 화를 내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화를 냈습니까? 냈습니까? 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뭔가니까 사랑의 근거야. 제자들 막 책망하며 화를 내시는 건 사랑의 근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의를 근거한 겁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이 의를 가지지 않고 자꾸 불이 가지고 의를 내세우니까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말을 이래 붙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게 화를 내시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에 진노, 화죠? 그건 어려운 거예요. 즉, 불의를 심판하시는데 나타나는 게 뭡니까? 그것도 화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것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뭔가니까, 막 이래 화를 내놓고 나는 그래도 거룩한 나라고 자꾸 찌 맞추려고 하는 거야. 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대. 무슨 말 알겠죠? 그다음에 딴 거만 잘하고, 그것까지 끼 맞추려고 하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말고, 화는 안 내는 게 좋아. 화는 더디 내는 게 좋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화를 안 내야 되는데 그 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떤 심리학적이나 병상학적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화 자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그 원인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다 다루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화는요, 또 우리 인간의 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화를 잘 내는 사람도 있고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있죠. 화를 안 내는 사람도 화를 다스려야 돼요. 그럼 이거는 좀 뭔가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분노 있죠. 분노가 표출되는 게 뭡니까? 화내는 거야. 성질을 팍 내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노가 표출을 못 내는 거야. 못 내면 왜 됩니까? 굶는 게 화병 걸려. 그래서 이 화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분들은 시아버지도 계시고 시어머니도 계시고 남편은 뭐처럼 옛날에 하늘처럼 받들다 보니까 속이 썩어도 문드러지도 화를 냅니까? 못 냅니까? 못 내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화병 걸려요. 그래서 제 어릴 때 존경하는 목사님, 내가 어릴 때 억수로 친했던 그런 이 자매가 한 사람 있어요. 목사님 딸이라. 딸인데 그 어머니가 일찍이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 그 자매하고 그 자매의 남동생하고 내하고 참 친했다. 이러다 보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들 참 많이 하고 자기 어머니 사진을 숨겨놨더라고. 숨겨난 사진을 이제 보여주는 거라. 한복을 깨끗하게 입고 그 얼굴에 완전 조선 전형적인 여인상이더라고. 그런데 일찍 돌아가신 게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종합해보니까 뭐냐? 화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있죠? 우리 속에 있는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 성질을 낸다는 그런 것으로 표출이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표출을 못 내는 것이 이게 뭔가니까 옛날에는 화병이고 지금은 뭡니까? 우울증이 되어버려요. 그렇게 우울증 형태로도 나타나고 또 다른 어떤 정신적인 질병의 형태로도 나타나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이 분노의 문제 있죠. 분노의 문제는 화를 낸다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울증 증세를 가지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이거는 뭡니까? 그 안에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사람을 봐야 돼. 어떻게 봐야 되는 거니까 화를 뻑뻑 내면 저 나쁜 사람. 그 다음에 골마가 이래 있는 것도 뭡니까? 그것도 문제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화도 안 내게 만들어야 되고 우울증 전세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에서 사람이 성내는 거 있죠. 성을 내지 말아야 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요금하고 이제 마치면 된다, 그죠?
1장 20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때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울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화평이 없이 막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화를 팍 내보면 그 사람은 낮에 화냈으면 저녁에 밥 잘 먹겠습니까? 못 먹겠습니까? 밥 억수로 잘 먹어. 그런데 여러분들 화 잘 내는 사람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표출을 하니까 절대로 스트레스 안 쌓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딱 이렇게 오전에 딱 이렇게 이제 이 분노가 일어나요. 표출도 못하고 그게 내면 속에서 이렇게 잠재할 때 그러면 누가 와서 점심을 맛있는 거 사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점심 잘 먹었어요 이러면 뭔가 그냥 참 기력도 회복되고 좋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아니 예쁘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 자기 속에 있는 분노 자체가 분노나 어떤 불만 중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 자체가 표출되지 못한 자기 속에 엉터리로 남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길어지면 우울증으로 걸려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한 부분도 보면 표출을 잘하는 사람은 잘 안 아파. 그 사람 잘 아프면 안 되지. 그런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아픈 사람이 어떻게 아픈가 하니까 속에서 그걸 참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표출하는 것도 하지 말고 병이 될 만큼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왜 화를 못 내게 하고 이 화를 쌓아두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이야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말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거는 더디하라 그랬죠. 이게 다 각각으로 보이지만 하나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어렵게 만들죠.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면서 내 자신을 성찰하고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굴복시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하면 뭐라고? 별로 말할 일이 별로 없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말하고 막 이런 거는 많겠지.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니까 이 화를 내는 거 이거 있죠. 이 화를 내는 것 자체고 무엇을 막아버리는 거니까 말씀 생활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데 이걸 탁 막아본다. 요거 이해됩니까?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서신들 자체는 정말 계속해서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버려야 된다. 이건 안 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게 있는데 한 가지만 살펴보면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주여.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다 폈습니까? 다 폈죠? 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의를 이루려 그러면 이걸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이거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특히 탐심은 뭐라고? 그 구약에서 우상 숭배는 바로 죽음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죠. 그럼 우리 속에는 탐심 자체도 동일하는 거라. 왜? 하나님의 목적인 어려운 사람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요거라. 땅에 있는 지체, 곧 음란, 부적,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 자체이기 때문에 목사가 계속 설교할 때마다 이걸 하죠. 왜냐하니까 오늘날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껍데기는 많은데 속에는 이게 가득해. 그러면 절대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는 그걸 보고 이 설교를 강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라, 계속. 왜 속고 있으니까.
이 절대로 좋은 거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음란과 부족과 사역과의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게 땅에 있는 지체야. 하늘에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없어져야 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 있죠. 이거 버리는 것도 쉽지 않죠. 쉽지 않는데 여기서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 자체에 우군이 있어요. 우군. 지원군. 이 지원군이 있다입니까? 영양을 공급해주는 이 지원군이 있어. 지원군이 뭐냐? 그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지원군 자체가 3장 5절에는 이걸 버리라 그랬죠? 거기 또 3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같이 읽어봅니다. 3장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게 지원군이야. 지원군. 그런데 여기서 또 보니까 다 다른 것 같죠?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요거 보니까 각자가 다른 것 같죠? 실체가 그 분노예요. 하나로 보면 분노야. 분노가 일어나니까, 그 분함과 노여움이죠. 일어나니까, 자, 상대방을 딱 보니까 선하게 대합니까? 악하게 대합니까? 악하게 대. 악하게 대하면서,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속에 있는 분노를 표출하면 뭐로 표출합니까? 화를 내가 막 하고 막 트집 잡아가 완전 막 진뭉개뿌지요. 그렇죠? 그런데 뭐냐니까 내 속에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표출을 못하면 속에 왜 됩니까? 부글부글 끓죠. 부글부글 끓으면서 말은 안 할 뿐이지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있죠. 그 적대감이 이제 표출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분노 있죠. 이 분노를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악의가 일어나고 비방이 일어나는 거야. 비방이라는 건 뭔가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했어. 생활을 평소에 하던 대로 했단 말이지. 그런데 안에 분노가 딱 있으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 했는데 뭐가 나옵니까? 왜 그렇게 해요? 이래 본단 말이야. 화를 내면서 그 상대방은 띵 맞아 이렇죠. 그런데 그 이제 이게 표출이 안 되는 사람 속으로 있다. 이게 무슨 저런 짓을 하고 있노? 이래 똑같이? 그래서 이게 뭐냐 분함과 노여움은 악이 비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표출되는 사람은 뭡니까? 아주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까? 막 속에 있는 분노라는 거는 가장 밑에 깔려져 있는 더러움이야. 이것이 온 속을 뒤집으면서 말로 나타나 버린다. 같은 내용이죠? 맞죠? 이것은 뭔가니까 무엇의 우군이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의 우군이야. 이 편이면서 이것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뭔가니까 성내는 것 아까 있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어렵게 변합니까? 못 변합니까? 안 변, 이제 이 내용을 알겠죠. 이런 원리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그럼 오자면 되겠습니까? 이 분노를 관리를 해야 되죠. 관리하는데 간단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뭐겠습니까? 이거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이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서서히 잠재우면서 금방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고 때로는 뭐냐니까 마음도 이렇게 바로 설 수가 있어. 그게 이제 뭔가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가 무엇을 배워가야 된다?
용납을 배워가야 돼요. 용납. 분노라는 것은 뭐냐? 딱 봐가지고 내한테 딱 마음에 안 드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스트레스가 쌓이든지 분노가 쌓인다 그랬죠. 이게 내 내면 속으로. 그런데 용납이란 게 뭡니까? 나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인데 용납이란 게 너무 쉬워요. 이래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나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인데 니도 그렇구나. 무슨 말이겠죠? 내가 니한테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니도 가끔씩 그렇지. 이래 생각하면 이 분노가 쌓입니까? 좀 사그러듭니까? 많이 사그러들어요. 다시 이야기할까요? 이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야. 조금 이렇게 욱 하다가 하면은 뭐냐니까 마주치면 서면 속이 나 찌꺼기들이 다 올라와. 그거 하지 말고 딱 잠잠하면서 뭘 생각하라고? 나는 이걸만 생각해요. 주님이 내를 보시려고 하면 내가 몇 번 죽임을 당해도 아무 말 못하는 내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만드신 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느냐. 그런데 상대방을 보면서 뭐라고요? 참, 니도 그렇게 내처럼 그리 돼가고 있구나. 이러면은 분노가 안 쌓이겠죠, 좀. 훨씬 더 열사입니다. 이걸 계속 이렇게 생각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 무엇을 배워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데 필연적인 게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으면서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긍휼과 자비가 들어있어요. 불쌍히 여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분노 자체를 쌓지 말고 니나 내나 그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까지 참 이 모양이다. 그지?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나로 있겠느냐 하면서 그 긍휼을 배워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떤 연민을 가지게 되면 정말 내한테 어떤 해악을 끼친 그 부분도 좀 사그러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용납을 배워가고 하나는 긍휼을 배워가. 그런데 요거하고 종류가 다른 거 있죠. 이건 좀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노 하는 거 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노 하는 것은 뭐를 생각하면 됩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 자.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만약에 심판을 하면 나도 죄인인데 내가 심판하는 것으로 나는 심판을 받는다.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분노를 쌓아가지 말아요. 분노를 쌓아가면 표출을 안 하면 자기 정신과 몸에 해악을 끼치고 표출을 하도 해악을 끼치고 이 분노는 뭡니까? 누구의 우군이라고? 우리 속에서 버려야 될 땅에 있는 지체의 방호가 되고 보호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뭐가 안 된다고?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참 야고보서 멋지죠? 몰랐지?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이런 내용 자체가 내 부대에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